출애굽기 88탄이고요. 제목은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 좀 생소한데 천천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도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를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깨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네, 지난주까지 우리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우리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금잔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그 물건들을 성물들을 덮는 휘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휘장.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이 휘장을 앙장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앙장.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이제 앙장이란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더라도 좀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앙장은 그냥 천막, 휘장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제 편의상 휘장과 앙막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건 같은 의미지만 휘장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휘장이 갈라졌다라는 그 표현 때문에 휘장 그러면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반으로 반이 아니죠. 이렇게 가림막으로 휘장이라는 걸 생각하는데 사실 휘장은 이 전체가 다 휘장이에요. 그래서 표현할 때 제가 앙장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휘장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31절 이후에 32절인가 그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볼 건데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앙장을 어떻게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지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쭉 천천히 읽어봤는데 건축물을 만드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 설명의 기록만으로 정확하게 사실 구현해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대로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면 아마 각자 다 다른 모양이 될 거예요. 서로 만드는 모양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그 모양 그대로 구현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미지를 보여주셔서 모세가 있는 상태에서 성막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 성막은 결국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도 모세가 있는 가운데 만들어야지 그게 성물이 되고 모세가 없는 가운데 만들면 아무리 이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출애굽해 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뭔가를 만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모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언약을 받은 자로 표현되고 결국은 모세가 상징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전부 우상 숭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약이 주인공 되어야지 교회도 이게 교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교라고 간판을 걸어도 그건 우상숭배 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성경이, 이단들도 다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다 보잖아요. 똑같은 성경. 기독교 백화점 가서 파는 그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제각각 내용이 다 달라요. 구현해내는 게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구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아무리 우리가 구현해내려고 해도 그 모세가 없는 가운데 구현해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어떤 성막 그림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 봐도 다 제각기예요. 다 달라요. 약간씩은. 그래서 특히 그룹이 나오잖아요. 그룹은 이제 천사거든요. 천사의 모양을 이제 그리는데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뭐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각각 다 달라. 그림이. 그러니까 정확한 모습은 직접 본 모세만이 구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거기서 다 책임을 지는 거죠. 아니야, 이건 틀렸어. 요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관리 감독을 모세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막을 정확하게 구현해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 학자마다 막 이 구약의 출애굽기 이 성막을 가지고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이 좀 어렵지만 본문에 들어가는 어떤 모양과 재료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뭔지. 그러니까 어차피 성막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를 완벽하게 구현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막 열심히 복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강해를 들으면서 한 번쯤은 우리가 그냥 요런 모양이었구나 한번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지. 막 그걸 막 고고학자들처럼 막 연구해가지고 모양이 정확히 어땠었는지를 구현해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이 성물이 만약에 지금 발굴이 되잖아요. 지금 성막의 안에 있었던 뭐 금촛대라든가 등잔대라든가 뭐 법궤라든가 이런 게 만약에 지금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림자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돼요.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들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독교 고고학자들이 막 그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막 이렇게 막 노력하는데 그 쓸데없는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찾을 필요도 없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확한 성막의 모양을 구현해낼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 그래서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건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말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그 연구가 얼마나 정확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막이 상징하는 바, 실체가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 해달 가죽이 나와요. 근데 해달 가죽이 뭐 물개 가죽이 맞다, 아니면 돌고래 가죽이다, 막 이런 걸 가지고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알고 의미 없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죽이 뭘 의미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 뒤에 보면 그 핸드폰 충전하는데 밑에 보면 그 성막 그 모형이 있어요. 나중에 안 보신 분들은 대충 보세요. 요렇게 대충 요렇게 생겼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막 구조를 보면 이제 그 속에 우선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걸 가로막는 휘장이 있고요. 그거는 31절에 이제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전체를 덮는 천장을 덮는 휘장, 그러니까 앙장을 만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법궤와 떡상과 등잔대를 덮는 거예요. 다 보호하는 개념. 요 보호하는 개념으로 이 앙장을 덮는데 이 앙장이 4단계로 덮어요. 4단계로. 그냥 대충 하나 덮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뭐 운동장에서 그 운동회 하면 천막 하나 쳐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4단계로 아주 그냥 두꺼운 가죽으로 된 이 4단계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단계로 덮였다라는 이 의미가 뭔지 그거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두껍겠죠. 가죽이니까 굉장히 두꺼운데 이 두꺼운 데다 또 두꺼운 거를 엎어요. 굉장히 두껍고 무게도 나가는 거죠. 그래서 4단계의 덮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4단계의 덮임을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이 교회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의 4단계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이 진짜 어떤 형식인지 그 부분을 좀 천천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안쪽에 이제 성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신 거죠. 제일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으니까 성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그리고 그 위를 염소 가죽 털이 있는 염소 가죽 털이 그대로 있는 상태의 염소 가죽이 덮여요. 그러니까 맨 안쪽에 청색, 자색, 홍색의 그 천이 덮이고 그 위에 염소 가죽 털이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염소 하면은 뭘 의미하냐면 사실 죄를 의미하거든요. 성경에서 염소는 죄를 많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이제 덮는 개념이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덤을 그거를 앞뒤로 덮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붉은 물들인 순양이 그 위를 덮어요. 그러니까 염소 털을 덮는 거예요, 위로. 그리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마치 이 광야에서 교회와 예수님을 보호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해달의 가죽이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덮이는 거죠. 맨 위쪽에. 그래서 그 가죽이 덮이면서 해달의 가죽이 비바람을 다 막아주는 모습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네 단계로 걸쳐지는데 제일 먼저 안쪽은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색이에요. 이 세마포 옷을 만드는 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실, 가는 배실, 그래서 흰색. 그러니까 화려한 색깔이죠. 어떻게 보면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요런 천으로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색상들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등장을 해요. 거기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표현하고 거기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 보면 각종 색깔을 가진 보석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서 20절 보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렇죠? 여러 가지 색깔의 보석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금 청색, 자색, 홍색, 흰색으로 짓는다는 건 하나님이 계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당연히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청색, 자색, 홍색으로 뭘 만드냐면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수를 놓아서 그룹의 모양으로 수를 놓는 거예요. 이게 천막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앙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이제 천사들이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룹의 모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룹은 우리가 법궤 공부할 때도 법궤 위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왜 있었냐면 요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거기서 뭔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룹들이 거기서 수행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이 뭘까? 그거는 바로 이제 법궤를 지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뭔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앙장에는 그룹들의 모습이 수놓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앙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이 열폭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열폭. 폭이란 단어 우리 잘 쓰지는 않죠. 배추 한 포, 두 포 할 때 폭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웃기려고 한 얘기인데. 네, 우리가 잘 쓰는 단어 아닌데, 실로 만든 천 10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냥 10겹으로 만든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크기가 있죠. 가로, 세로 28규빗, 그 다음에 4규빗. 아주 커다란 어떤 기저귀, 옛날 기저귀, 천기저귀 아세요? 큰애는 천기저귀 썼었던 것 같은데, 그런 천기저귀. 그런데 그 비율과 모양을 보니까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인데 비율이 28규빗, 4규빗이니까 비율이 정확하게 7대1이 나옵니다. 7대1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 비율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노아의 방주 사이즈가 갑자기 문득 떠올라서 노아의 방주 사이즈를 봤더니 사이즈가 딱 6대1 비율이 있더라고요. 노아의 방주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안 맞네. 7대1이었으면 기가 막힌 설교가 또 탄생될 텐데, 그랬는데 노아의 방주에는 높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높이를 또 평균을 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7대1이 되더라고요. 높이까지 평균을 내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이거든요. 길이,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높이까지. 예, 급이. 그러니까, 결국 비율이 7대1 비율이 되더라고요. 노아의 방주도 7대1, 지금 첫 번째 앙장도 7대1. 그러니까 은혜가 사실은 점점 커지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7대1 비율이 약간 안 되고, 첫 번째 앙장은 7대1 비율이 정확히 되고, 그 다음에 그 위를 덮는 염소털은 약간 더 커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점점 커지는 거, 은혜가 점점 커지고 안에 있는 걸 다 덮는 그런 모양새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서두에 처음에 제가 기도할 때 기도드렸던 내용처럼 결국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통해서 어떤 행위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해야 됨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은 은혜를 발견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에 은혜가 있구나. 그럼 그게 다예요. 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갈수록 더 큰 천막이 덮이는 개념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염소털은요, 밖에서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거기 왜 털을 집어넣으라고 했는지 안 보여요, 밖에서는. 그러니까 양의 가죽으로 덮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안에서도 안 보이고 밖에서도 안 보여요. 왜 집어넣었을까요? 염소털을? 그게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앞뒤로 아무리 찾아도 도대체 염소 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하나님이 염소 가죽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지저분하게 털을 거기다가 그러니까 털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감추는 성막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천을 이제 첫 번째 앙장을 이제 10겹으로 해가지고 5개씩 두 벌을 만들어서 나란히 맞물리게 하는 거예요. 나란히 맞물리게 해서 거기를 금고리로 연결을 합니다. 금고리를 연결해서 그걸 법궤와 등잔 떡상 위에 이제 앙장으로 서로 맞물리게 해서 고리가 50개래요. 50개를 가지고 이렇게 맞물려서 덮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의 모양은 커다란 천 2개가 금으로 연결된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은 연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연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으로만 연결한 게 아니라 계속 고리들이 등장하거든요. 오늘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못 너무 고리가 많은지 몰라. 계속 고리로 연결해요.
그래서 통으로 짜는 게 아니라 고리로 연결한다는 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은 연결의 개념이라는 게, 성막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연결, 예수님과 우리 신부와의 결혼도 연결이잖아요. 이런 연결을 계속 일부러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앙장을 5겹씩 해서 2개로 만드는 거예요. 아주 튼튼하겠죠. 천 같은 거는 뭐 한 겹이면 금방 찢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건 튼튼해요. 5겹으로 만들기 때문에 절대 손으로 찢어지지 않는 그런 앙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찢어졌던 휘장도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커튼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두꺼운 그런 휘장의 모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36장 이후에는 만드는 과정도 또 나오거든요. 지금 26장에서는 이렇게 만들라고 36장 가면 이렇게 만들고 있는 과정을 또 설명해. 똑같은 내용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만들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는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그만큼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의미와 뜻을 모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앙장은 중요한 것은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앙장은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다 보여요. 그래서 그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룹을 수놓아서 만드는 거예요. 보이라고. 그래서 시커먼 해달의 가죽만 밖에서 보면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이 청색, 자색, 홍색의 화려한 모습의 그룹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잘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룹을 그럼 왜 성막 안에 수놓아서 그렸는가? 이거는 뭐 개념이 똑같죠. 법궤 위에 있었던 거하고 개념이 똑같아요. 속죄소 위에 그룹들이 있으면서 뭘 지켰냐면 그 법궤를 지켰잖아요. 법궤 안에는 인간의 죄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는 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그 인간의 죄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이 그룹들이 천사들이 있는 이유는 결국은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그래서 생명나무의 의미는 바로 천국이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명나무의 의미는. 그런데 영원한 생명나무를 우리는 어떻게 얻어야 하냐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얻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그냥 생명나무를 훔쳐 먹으려고 찾아오는 놈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천사들의 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도 아무나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한테 죽는 거예요. 반드시 양의 피를 가지고 온 사람만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룹이 있는 이유는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이 성막 안에 있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없이 그냥 들어오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온 자만 살아난다는 거. 그래서 성막 안에도 이 끊임없이 그룹들이 지키면서 화용검을 가지고 이 피가 없는 것들은 절대 못 들어오게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나 만나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두 다리 가지고 들어온다고 해서 만나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자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성막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구역이에요. 금지구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거룩한 땅이라 그럽니다. 거룩한 땅. 그래서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왜 그 수룹들이 나와요. 옛날 성경은 수룹, 요새 성경은 스랍이라고 표현할 텐데, 스랍들이 하나님의 계신 곳에서 뭐 하냐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내용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뭐예요? 금지구역, 금지구역, 금지구역. 아무도 얼씬거리지 마, 얼씬거리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건 결국은 인간들이 갈 수 없는 장소, 금지된 장소. 그래서 그 거룩한 땅에 섰을 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네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은 금지구역이라는 거죠. 바로 이 금지구역이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고 화영검으로 천사들이 지켰던 곳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생명나무의 길이 성막으로 이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안의 그룹들은 생명나무 지키듯이 지성소의 안과 밖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지구역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그 자체가 금지된 땅이에요.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도 다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는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인들이거든요. 싸움을 엄청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된 땅이죠. 하나님이 허락해야 들어가는 땅.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을 설명하는 게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곳, 바로 성막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나 어떤 실력으로 예수님을 연구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한 사람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이미 시아버지의 허락이 이미 떨어져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네, 그 개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세 분의 하나님의, 세 분이라 그러면 또 삼신론이냐고 또 따지겠구나. 그러니까 삼위격의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같이 우리를 아내로 맞아주시는 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죠. 절대 복음은요, 목사들에게 설득당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설득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설득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놈들은 안 돼요. 안 되는 연들도 있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말씀 전하는 자를 아무리 현란한 말씀씨를 가져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 속에서 그룹들은 그 은혜 없이 있는 놈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들어온 놈들을 다 이제 죽이는 개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앙장을 이제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두 번째 앙장이 덮십니다. 두 번째 앙장은 이제 염소, 방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염소 가죽 털이 있는 가죽으로 해요. 근데 이번에도 10폭보다는 한 폭이 더 있어요. 11폭으로 만들래요. 그러니까 염소 가죽으로 만드니까 이 무게가 상당할 것 같아요. 인간의 죄의 무게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앙장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드는 게 이제 독특한 거죠. 그래서 동물의 희생으로 성막이 만들어진다. 성막이 덮여진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짐승의 죽음,
요건 그림자죠. 짐승의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찾아오시는데 반드시 하나님 손에 뭔가가 들려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죽옷이죠. 가죽옷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옷이 없으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가죽옷을 들고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염소 가죽은 인간의 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레위기서를 한번 볼게요. 16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저 염소에게 모든 죄를 안수하여서 전가해서 어떻게 해요? 광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광야로 죽여버리는 거. 그러니까 염소에게 인간의 죄를 안수해서 죽는 거. 그러니까 죄를 상징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염소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가죽이 상징하는 것은 인간의 죄이고 또 한편으론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 달란트 받은 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데 그 모습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으로 이를 갈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악하고 그 게으른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어떤 그런 일을 가는 표현, 뭐 일을 간다는 개념은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완전히 철저하게 버림받음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죽으시는 바로 염소라는 거죠. 지금 그 염소. 우리의 죄를 안수받아서 죽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세례를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인간들한테 세례를 안 주셔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학자마다 조금 해석이 다른데 저는 안 준 걸로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안수한 걸로 보고요. 예수님은 안수를 안 한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지금 이 염소가 되는 거죠. 레위기에 나오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모습. 그래서 붉은 물들인 순양이 이제 그 위에 덮이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죠. 붉은 물들인 순양 그러면 우리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당연히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염소, 인간의 죄를 어린 양, 붉은 순양, 그것도 암양도 아니고 순양이 덮이는 거예요, 이렇게. 덮여서 우리의 죄를 이제 감당해 내시는 거죠. 죄 없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털이 안 보여요. 순양으로 가려지니까. 염소털이 안 보여. 그러면, 죄 어디 갔지? 요 상태가 되는 거죠. 안에서 봐도 안 보이고 밖에서 봐도 안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4단계. 4단계에서는 해달의 가죽이 덮습니다.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물개 가죽일 수도 있고요. 돌고래 가죽일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돌고래 가죽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건 어떤 의미냐면 볼품이 없어요. 일단 볼품이 없고 냄새나는 가죽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내리쬐는 강렬한 태양을 다 견뎌내야 돼요. 그러니까 불어오는 각종 모래바람, 비바람, 뭐 우박, 뭐 이런 걸 다 견뎌내야 하는 게 해달의 가죽이거든요. 그래서 해달의 가죽은 볼품 없는 예수님의 인성, 사람됨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얼마나 없으냐면 이사야서에서도 이제 나오잖아요. 볼품 없다고. 그 예수님을 이제 덮고 계신 성령님을 또 표현하는 거죠. 이 해달의 가죽은. 그래서 보혜사 성령 그러면 보혜사라는 의미 자체가 뭔가 우리를 도우시고 이렇게 중보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달의 가죽은 제일 최전방에서 전쟁으로 치면 최전방에서 지켜주고 계신 그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해달의 가죽이 덮임으로 이제 굉장히 그 색깔도 우중충하잖아요. 가죽, 물개 가죽, 뭐 돌고래 가죽, 색깔도 우중충한 그걸 덮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밖에서 보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안 멋있는 거예요. 우중충하고 들어가고 싶다? 안 들어가고 싶다예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달의 가죽은 그러면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해달의 가죽이 어디서 나가지고 그렇게 많이 있었냐? 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해달 가죽을 왜 갖고 있었냐면 신발 만드는 재료였어요. 신발 만드는 재료. 이게 에스겔서 16장 10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을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죽을 가지고 다닌 거예요. 이제 거기는 이제 물돼지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같은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 해달의 가죽을 갖고 있었냐? 신발 만들려고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막을 만들 때 그 거룩한 땅이 앞에 섰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내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발 만든 재료들을 성막 만드는데 바치는 거예요. 참 은혜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맨발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신발이 닳지가 않아요. 새로 신발을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표현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 성막의 모습은 신발 가죽으로 만드는데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어요. 신발 가죽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해달 가죽은 가뭄에 논바닥 쩍쩍 갈라지듯이 그렇게 볼품 없는 모습이었을 것이고 누가 봐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 볼품 없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그 당시 예수님을 우리가 봤다면 정말 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 저는 별로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면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논리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본받을 게 하나도 없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한번 읽어보죠. 53장 2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약간 예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볼품이 없는 예수님. 성막을 봤더니 성막도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실 구원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 막 화려하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들 보면 뭐 건축하고 그러면 굉장히 화려하게 하는데 그거 굉장히 비성경적인 모습이에요. 오히려 화려하게 건축하는 성전은 예수님이 저 성전은 부셔버려라.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성막은 실제로 굉장히 볼품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차리는 데 있어서 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임재하신 그런 교회다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 저기 뭔가 멋있는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해서 들어오면 그거 인테리어 잘못하신 거예요. 교회 인테리어로
좋은 점수를 못 드려요. 그런데 인테리어를 싹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 1년 365일 지나가다 너무 멋있어가지고 한번 들어왔어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인테리어 잘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사람들이 볼 때 좀 냄새도 나고 왠지 들어가기 싫은 암산한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사실 맞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는 곳, 그리고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화려한 인테리어가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물론 지저분하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깔끔하게 깨끗하게 하지만 막 뭔가 그 시설로 성도를 끌어모으겠다라는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사할 때는 이 인테리어가 중요합니다. 장사할 때는 무조건 저기 가면 무조건 뭐 밥이 맛있을 것 같고 저기 가면 빵이 맛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저긴 이상해. 너무 우중충해. 가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진짜 성도라는 거죠. 네. 참,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을 너무 사랑해요. 야, 어떻게 이런 게를 이렇게들 찾아오셨을까. 네.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성막의 모습이 볼품 없어도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가치 없어 보이는 성막에 들어와서 뜰에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렇게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재료들은 사실상 전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성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의 부분들을 몇 주 더 보게 될 건데 하나님 만나는 장소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성막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성막을 향해서 예수님의 그 임재함을 가지고 찬양하고 그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